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마음이 확 풀리네. 예,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격려의 박수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이거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여기 모이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마지막 단어가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위치에서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으로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돼요. 오늘 영적 싸움의 승리. 참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라는 뒤에는 놈자를 좀 붙이고 싶어요. 이 마귀란 놈 하도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악착같이 끈질기게 지능적으로 참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속여 먹고 사기치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이 마귀라는 놈 이것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마귀는 아주 간교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또 파괴하고 또 일터를 파괴하고 또 나라를 파괴하고 하여튼 이 마귀는 그 강력한 무기가 거짓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온 인류를 다 꿰어가지고 거짓으로 꿰어서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 강력한 거짓 파괴적인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라고 무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싸움입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둠이 있을 때는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았어요.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포로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움과 싸워야 돼요.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포로가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싸움을 하려면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우리 이 군인들 제가 있는 전국 조홍교회는 아마 우리 교단 지교에서 아마 최북단에 그 위치한 아주 접경 지역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군인들을 만나고 또 군인들의 어떤 그 훈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보면은 이 전투를 하기 전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군인들 복장이 있습니다. 복장이 있어요. 여러분, 복장이 주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이 군인들이요, 민간복 입어놓고 그냥 체육병 입어놓고 그냥 뭐 전투하러 가면 아주 그 맥이 없어요. 근데 군복을 딱 입혀놓고 완전군장을 딱 하면 아주 그 힘이 납니다. 이 복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래서 이 군인들도 전투에 임하기 전에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이 군가를 부르면요 이게 군인들이 눈빛이 살아나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싸우자, 승리하자 막 이렇게 합니다. 이 군가가, 그래서 이 군인들의 사기를 충전시키는 데는 군가가 좋아요. 제가 군대에서 할 때 그 세월이 보초라는 게, 세월의 보초. 지금도 뭐 아는 분은 아시는데 그 세월의 보초가 아주 군인들한테 굉장히 힘을 줬고, 아주 여러 가지 이 군가를 개발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고 전투력을 아주 고양시켜서 어떠한 강한 적군도 이 군가를 통해서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물리치는 큰 그 기여를 하는 것이 군가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 근로자들을 좀 이렇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사과를 이렇게 작곡해서 회사원들에게 그걸 부르게 합니다. 옛날에 삼양식품에서 TV에 홍보를 낸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삼양의 푸른 깃발, 삼양의 푸른 깃발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삼양 기업들이 막 개척 정신으로 막 나가서 기업을 확장하고 막 이뤄내는 거예요. 또 학교 가면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교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 있는 노래는 바로 찬송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찬송가를 무기로 주셨어요. 강력한 그런 무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찬송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찬송이 참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데,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군목입니다.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찬송 생활의 권능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찬송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이렇게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그런 책을 지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 안에서 이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찬송을 부르세요.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 한번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있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어둠과 싸우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적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최강의 그런 군대와 동맹을 맺으면 그 군대가 약해도 최강의 군대와 동맹을 맺으면 강한 군대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휴전했다가는 얼마 안 가서 저 김일성한테 분명히 먹힐 것 같아. 휴전으로 그날 끝나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방법이 없겠습니까? 북진 통일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지만 그것이 안 되고 좌절되고, 그렇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미국과 미군과 한미 동맹을 맺게 하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연약하고 무기도 변변치 못하지만 최강의 군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강한 군대가 되고, 절대로 김일성이 남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미군이 주둔하고, 우리도 최강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또 입어야 됩니다. 아까 군인들이 군복을 입지 않고 그냥 민간복을 입고 전투하라고 하면 아마 그거 참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도 나이가 지금 64세인데 군복을 다시 입으라면 아마 힘이 날 것 같아요. 다 비실비실 들어가도 군복을 입으면 힘이 나요. 그 물고기가 물이 없어가지고 할딱할딱 할 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차서 이제 물이 넉넉해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 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더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능력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간계입니다. 이 간계라는 뜻은 아주 교묘히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 마귀는 교활합니다. 아주 마귀는 술수가 많고 아주 간악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탄이, 마귀가 어디에 들어갔죠? 뱀에 들어갔어요. 뱀에 들어갔는데 이 사탄이 뱀에 들어가는 게 뱀이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 마귀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그 이상하게 간교해져요. 술수를 자꾸 쓰고 거짓말 자꾸 하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주 간교하고 술수를 맺고 거짓을 꾸미게 되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군인들도 완전 군장, 완전 무장하면 이 철모에서부터 발끝까지, 군화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군가를 부르고 그리고 뭐 총을 지급받고 그리고 훈련이 들어가면
아주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걸 입지 못하면 다른 갑주를 가지고는 도저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차별적으로 우리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 심장을 파고듭니다. 우리 양심을 아주 치명적으로 양심을 공격하고 우리 이성을 공격하고 우리의 전신을 하여튼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하여튼 이렇게 삼겹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은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이 세상 싸움은 어느 싸우다가 쌍방에서 휴전하고 쉬지만 우리 믿는 성도의 영적 싸움은 휴전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또 군대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되지만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 5분 대기조는 한 1개 분대가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잠을 잘 때도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잠을 잡니다. 적이 나타났다가 오면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대로 일어나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출동하는 거예요. 5분 대기조로 합니다. 저도 그 훈련을 많이 받았고 간첩이 무장검이 나타났다 하면 5분 대기조가 먼저 출동해요. 항상 이들은 무장하고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 이 영적 전투를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그냥 느긋하게 슬슬 이렇게 합니까? 씨름할 때 보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참 이게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혈과 육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상대한다면 뭐 그 사람과 뭐 이렇게 이겨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뭡니까?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때때로는 또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아주 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 마귀가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 정치적인 권세, 또 법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또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서 이 악한 통치 권세들 보면은 악한 영을 그런 지배를 받아서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같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비결이 뭔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영적 싸움의 비결입니다. 자,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에
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 비결이 모두 네 가지로 쭉 나오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마귀가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너 죄 없어.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너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저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도 저렇게 살잖아. 너 무슨 죄가 있어? 그건 죄가 아니야. 이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죄가 없어. 그 죄가 아니야. 괜찮아. 죄가 아니야. 마귀는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35절 보면 한번 잠깐 보시죠. 에레미야 2장 35절. 이 마귀의 간교, 마귀는 이제 거짓말하는데 너 죄 없어. 에레미야 2장 35절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35절. 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아세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불택자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누가 속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넌 죄 없어. 너 회개할 필요가 없어. 너는 죄 없이도 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전도하면 그럽니다. 우리 영감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더 죄가 많대요. 가보니까 교인들이 더 거짓말 치고요. 교회 가서 배울 게 없더라고요. 우리 영감이 더 훨씬 정직하고 죄가 없어요. 그렇게 할머니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뭐 이렇게 변호해주고. 근데 내가 한참 있다가 교회는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곳입니다. 나는 죄 없다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이 마귀가 온 일을 꼬이는데 이 죄가 없다 해가지고 사람을 꼬입니다. 거짓말 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찾았으니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할 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봅시다. 9절. 17장 9절.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제일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 사함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그 전투, 구약의 모든 그 싸움은 신약의 영적 싸움의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싸움은 신약의 영적 싸움의 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결을 파수해야 돼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영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결을 파수해야 돼요. 아이성의 패배는 바로 전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강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대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조그마한 아이성 3,000명을 투입해서 아이성을 간단하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만 36명인가 전사자를 내고 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왜 저들에게 피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 죄를 찾아서 처리해야 된다. 이 죄가 있으면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서 결국은 그 죄를 처리했죠.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다음에 은 200세겔, 그다음에 금 50세겔 덩어리 찾아서 결국은 자기 앞마당에 감춰놓은 그걸 찾아내서 처리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강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효율적으로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선 무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또 다윗도 시글락에서 왔을 때 시글락이 다 불타고 아말렉에 결국은 다 점령당해서 모든 그 자녀들이 식구들이 인질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때 모든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죽이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망했다. 완전히 망한 줄 알았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모든 책임은 다윗이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주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얻었더라.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기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상고해 볼까 합니다. 6장 한번 가보시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는 마귀가 악한 날을 우리한테 줍니다. 여러분 이 악한 날이 있습니다. 악한 날. 이 악한 날은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마귀가 강력하게 나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정욕을 가지고 어떤 거짓을 가지고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할 때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듯한 강력하게 마귀가 나를 아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강력하게 우리는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마귀가 가장 가까운 자기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기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친형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측근을 통해서 마귀가 또 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근데 그래서 자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어요. 이 마귀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방심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이제 앉아 있지만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세요. 부부를 통해서. 그래서 교인들을 통해서 막 공격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죠. 이 마귀가,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나 이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요. 나 이게 교회 떠납니다. 나 안 다닐 거요. 이게 이게 또 드디어 올 것이 또 왔다. 그러면 어떡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이따가 그렇습니까?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하나 소용없어요. 난 이제 떠날 거예요. 이럽니다. 그런 분들, 아주 마귀가 들어가지고 강하게 그냥 이런 분들이 종종 자주 이렇게 목사를 공격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대체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점심을 함께 사드릴게, 맛있는 걸 한번 사드릴게, 필요 없어 그런 거. 누가 그런 거 돈을 나도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강력히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겁니다. 저도 되게 나름대로 방법을 써보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힘이 지쳐가지고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아론과 훌이 같이 가서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이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강력합니다. 근데 그걸 써먹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에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갖고 기름을 자동차를 이렇게 받았지만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몇억 원짜리 자동차 있어도 기름 넣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기름 없으면. 이 기름이 들어가야만이 이제 시동 걸어서 우리가 멀리도 갈 수 있고, 이 새 차를 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한 50분도 채 안 걸려요. 차가 좋고 안전하고. 우리 전국 좋은교회가 사실 우리 교단의 최북단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국 좋은교회는 최고 좋은 차를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교단의 행사 있으면 가장 멀어요. 그리고 우리 동서울에서도 그렇고 꼭 무슨 행사 있으면 한번 가면 하루 종일 다 걸려요. 그 옛날은 그 낡은 차, 그 20년 된 그레이스 봉고를 가지고 5년 동안 끌고 다녔는데 하여튼 고장도 많이 나고 엔진도 꺼지고 하여튼 중간에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새 차를 하나님 주셨는데 참 좋더라고. 아무리 새 차라도 이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라도 이 기름을 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최대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에요. 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무기가,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날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도봉교회는 우리 최익은 목사님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몰라도 나 다른 교회 갈 겁니다.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런 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또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게 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강력하게 공격해요. 성도들이 책임이지. 달게 받자, 순위 받자. 가만히 있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목사님 내가 떠나려고 했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를 찾으려고 분명히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길 못 찾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왔어요. 또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님 수하에서 복장하라.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실력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바로 잡고 성도를 바로 이렇게 할 수,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말도 못해요. 고집들이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집을 팍 꺾어버려요. 그 사람들 고집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가 이걸 의지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해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에 한다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에 한다, 이게 상당히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싸워서 이겼다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더봉교회 이제 그 교회 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심정력, 그다음에 뭐죠? 상가조심, 신앙양심. 그거 김현봉 목사님이 그 교훈인데 어떻게 참 고전이 돼 버렸고 오늘날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걸 변함없이 그 표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써놔봤자 누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 아무 교회나 그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영적인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그걸 써먹을 수 있지, 아무 교회나 그거 저도 몇 번 그거 한번 표를 해볼까 하다가 알아들은 사람도 없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어쨌든 간에 상가조심,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또 공격합니다. 새로운 작전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또 마귀는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 허점을 찌릅니다. 언제든지 다시 공격해와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가 군대에 제대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7대 군대에 7대 보초 수칙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쉽게 이해하는데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초 7대 수칙이 있어요. 7가지인데 얼마나 중요하게 이걸 외우고 달달 외웠던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졸음 한 말 자담총이에요. 졸음 한 말 자담총. 우리 집사람은 여러 번 들어가죠. 또 그 얘기하네 그래. 첫째, 졸지 말 거. 보초가 졸면 끝나는 거예요. 졸으면 안 돼요. 졸지 말 거. 두 번째 뭐예요? 졸음, 움직이지 말 거. 지멋대로 움직이고 춥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게 노출이 되어서 기습을 당합니다. 움직이지 말 거. 한눈 팔지 말 거. 한눈 팔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야? 조름한 말은 뭐야? 말하지 말까? 2인조가 돼가지고 일개조가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뭐 보셔도 뭐 말도 많이 하는데 말하면 안 되죠. 이만큼 심각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 자는 뭐예요? 자리 뜨지 말까? 그다음에 자 다음은 뭐예요? 담배 피지 말까? 전 죄송하지만 보조줄 때 담배를 여러 번 피웠어요. 철모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놓고 이게 뭐 빛이 안 나게 어쨌든 뭐 그런 남자애들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군대 생활이 굉장히 그 원리가 참 우리가 도배할 게 참 많아요. 영적으로 군대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요? 조롱한 말 자담 총을 놓지 말까. 총을 놓으면 안 돼. 항상 긴장.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뜨 끊어진다. 그럼 누가 온 거예요? 온 신경이 앞을 쳐다보면서 방아쇠에 손 넣고 뭐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쏘야 살아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부대원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붕괴되면 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 교회는 파수꾼이에요. 교회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국민들을 속였어. 하여튼 여러 가지 속여가지고 이 나라를 파괴하고 직장, 죄송한 얘기지만 민노총, 우리 전국 연천에도 민노총이 들어간 데 다 파괴됐어요. 직장이. 이 민노총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잡고 바로 잡아야 돼요. 파괴예요. 마귀는요, 파괴하는 거, 부시고 파괴하고 허무는 된 아주 도 같은 그런 세력들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고치고 그다음에 세우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가 이렇게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교인들이 교회가 지켜내야 됩니다.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를 늘 파수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남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 분별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걸 뚝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18절 한번 봅시다.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감동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그 말이에요. 또 새롭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공격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옵니다.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아듣게 하려면 성령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도 사경 때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귀를 가장 벌벌 떠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서. 그때 예수님이 무슨 무기로 이겼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살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써야 되고 성경 하루에 몇 장? 10장씩 읽어야 돼요. 저도 신대원에서 한 학기 공부해 봤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예배가 끝나면 한 10분 되면 벌써 3분의 1이 다 나가버려요. 10분 되면. 한 20분 되면 3분의 2가 다 나가요. 30분 되면 이제 한 10대명만 남아요. 그리고 2시간 끝까지 채웁니다. 나는 졸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2시간 채우는 거. 이것도 20분 남았네. 그래서 쭉 둘러보면 다정문밖에 없어. 내가 지나보자. 그래서 이게 끝까지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땡 하고 보면 2사람, 1사람 남아 있어요. 어쨌든 나밖에 없어요. 이건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엉덩이 꽉 붙이고 그냥 탁 붙이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 씨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싸움. 여기서 승리하면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능력,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참 우리가 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기도해 줘요. 그 다음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고. 이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돼. 그래야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담임 목사님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악한 날에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쭉 갔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하나를 더 넣습니다. 네 번째 이 영적 싸움의 비결은 제가 여기 뒤에 축도, 맨 뒤에는 축도를 하나 넣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게 좀 뒤에 축도로 떨어져 있지만 이게 아주 영적 싸움에서 아주 이게 아주 비밀 병기예요. 다른 거 다 해도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이미 마귀는 그걸 압니다. 알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왜들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 조그마한 시험에도 그냥 금시 토라지고, 금시 또 뭐 그냥 서로 원수 맺고. 왜 이렇게 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왜 변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까? 3절. 자,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마귀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해요.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은혜스럽고 했는데 세상을 향하니까 금시 마음이 부패해져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방향을 자꾸 세상으로 주목하게 하고 관심을 세상으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돈을 가지고 뭐 권세를 가지고라든가 어떤 뭐 제일 좋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내 일생이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아니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은 섹시 만나서 장가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아니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틀림없이 세상으로 마귀가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끌어갑니다. 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갑니다. 저 경험입니다. 저건 경험.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으로 향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고 썩고 식어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쉽게 변합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죄송한 일이지만 10분 지났는데 한 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를 기록 연대가 AD 57년에서 60년 정도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뒤 30년이 지난 다음에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3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30년 만에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평가가 뒤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뭐 다른 건 잘합니다. 구제도 잘하고 뭐 아직까지 뭐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교리적으로도 아주 뭐 그런 대로 잘 교육 상태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식어지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탄이 역사하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시고 제가 좀 두서없이 막 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충분히 제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몇 번이나 이걸 포기하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이게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마귀가 자꾸 이걸 못하게 해요. 그만두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이거 또 이 본문 또 이걸로 또 택하고. 하여튼 본문 10가지를 선택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했는데 결국은 이거 걸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려운 거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망신 당하자.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기억하시고 변하지 맙시다. 제발 좀 변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그냥 변하고 금시 토라지고 막 또 그렇고 그 뭐 세상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저래 가지고 무슨 뭐 세상이 빛이 뭐 소금이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고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 변하지 말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 사랑, 목사님에 대한 사랑, 이 목사님에 대한 사랑도 좀 회복하시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올 한 해는 넉넉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간계를 이기고 악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악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날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하나님의 점심같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도봉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년 축복 사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점점 높아지고 점점 열기가 충만해져서 강해져서 모든 마귀의 관계와 악한 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올 한 해 충만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